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스겔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 28장을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 28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특별히 두로 왕에게 분노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징계와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28장에서는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대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로 왕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 교만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 교만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두로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차고 넘쳤는지,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북이 영화를 떵떵거리면서 누릴 정도로. 여러분,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부자 동네는 지나가다니는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그런 우스갯거리 농담이 있잖아요.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의 자존심이 그리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신감이 얼마나 교만을 찔렀는지 나와 있는데 3절에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을 것이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청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니까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무역을 이렇게 외교를 경제를 아무나 줄 수 있는 줄 아냐. 내가 총명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거다. 그래서 3절에 특별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요. 다니엘보다. 이렇게 두로 왕의 자기 인식이 이만큼 교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 곡간에 저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재물을 이만큼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아니었으면은 다른 사람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었던 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4절에 네 지혜와 큰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모으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똑똑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총명함으로 얼마든지 물질 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교만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에 불붙듯 일어나고 사람이 막 모이고 주변에서 잘한다 박수 쳐줄 때 그때 마냥 즐거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두로 왕처럼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하여져서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신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우리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사람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권력의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로 왕의 문자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 나가고 본인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두로 왕의 문자점은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여기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이방 나라들을 어찌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륙했는지 똑같이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쥐고 우리가 힘을 주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섬김의 권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요.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 말씀이요, 참 재밌는 게 인과관계를, 범죄의 인과관계를 네 무역이 풍성했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이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평생 갈 것 같던 이 두로,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두로 왕의 보좌, 하나님께서 툭 하고 건드시니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하고 부르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며 권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여쓰셔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부유함 주시고 부귀함 주시고 권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여러 가지 복들이 나에게 차고 넘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을 복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복의 복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도 시원케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양동규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궁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과정 가운데 치료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